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발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인쇄물을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보면서 그렇게 좀 인사 좀 하실까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요. 힘차게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다리가 부러져서 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면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겠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우리 한옥남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배드리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와 그 시간을,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셔야 오늘 우리에게 귀하게 소중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옥남 집사님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이제 가셔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대장에 이제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혹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내시경을 하면서 혹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그 혹이 한 4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작은 병원에서는 그 혹을 제거할 수가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혹을 제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혹 사이즈가 크니까 4cm 정도 되면요, 보통 2cm 정도 되는 혹은 한 5년 정도가 지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cm 정도로 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5년 이상 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크기가 크면 암이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을 떼어내서 그 혹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요.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합니다. 다행히 검사를 했는데 암은 아니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혹을 떼어내고 난 다음에 지혈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하다가 어떤 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 검사를 하게 됐는데 피 검사 결과가 기가 막혔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런
명이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또 받게 됐는데 이 급성 백혈병이 이제 100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진전해가지고 병이 진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있는 작은 뇌혈관 같은 것이 이렇게 터져서 백혈병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피를 이렇게 굳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게 혈관이 터지면 지혈이 안 되고 결국에 이제 머릿속에 있는 작은 혈관이라도 하나 터지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침 새벽에 아드님하고 나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잘 갔다 오라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 의식을 잃고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시다가 아무 일 없으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우리 한옥남 집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정말 하루하루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내일도 모레일도 모르고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내일도 모레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긴 시간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크게 오늘 하루를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인생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에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낯익은 곳을 낯선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내가 선 자리가 보인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인생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낯익은 것을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다 개인적으로 하나씩 받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은 오후 예배 때 말씀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시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낯익은 곳을 낯선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내가 선 자리가 보인다. 자, 유정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다. 세 마리의 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하숙으로 떠내려오는 밥알이랑 음식물 찌꺼기를 건져 먹으며 살았지.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니 쥐의 털은 물에 젖어 꽁꽁 얼어붙었지. 그래도 그 쥐는 매일 달달달 떨면서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었단다. 다른 한 쥐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는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냄새를 풍기며 살았지. 또 다른 한 쥐는 쌀 곳간에 살았어.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졸음이 오면 따뜻하고 깨끗한 쌀가마니 위에서 풀풀 늘어지게 잠을 잤단다. 얘야, 쥐가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니? 내가 말했어요. 아니요. 그래, 하수구에 살던 쥐가 곳간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일평생 그 하수구를 떠나지 못한단다. 더러운 물에 떠내려오는 밥 알갱이를 주워 먹지 못하면 배고파 죽을까봐
그곳을 못 떠나고 달달달 떨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똥통에 있는 쥐도 마찬가지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지. 왜 못 떠나니? 그 쥐도 그곳을 떠나면 죽을까봐 겁나서요. 그래, 언제라도 네가 있는 곳이 하수구 같거나 똥통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거든 다른 곳으로 가거라. 사람에게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떠나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 살거라. 깨끗한 길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단다. 이 편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깨끗한 곳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낯익은 곳을 낯선 눈으로 바라볼 줄 알 때 내가 선 자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개 중에서 무슨 개예요? 똥개. 똥개가 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똥은 뭐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배설이 된 찌꺼기잖아요. 근데 그 찌꺼기에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걸 주워 먹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는 이름이 뭐라고요? 네, 똥개래요. 그래서 아유 똥개는 지저분해. 근데 똥개도 아무튼 똥일방적 그것이 뭔가 먹을 만한 영양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마리의 쥐가 있는데 어떤지는 하수구에 살고 어떤지는 똥통에 살고 어떤지는 쌀곡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하수구에 사는 쥐는요 추운 겨울에도 그 떠내려오는 물 속에 바발갱이 같은 걸 주워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털이 그냥 온팍 젖어서 덜덜 떨면서도 그걸 먹고 살려고 하수구에 머물러 살았던 것이죠. 하수구를 떠났을까요? 못 떠났을까요? 못 떠났습니다. 왜요? 하수구 떠나면 그 바발갱이 같은 거 못 먹고 굶어 죽을까봐. 똥통에 사는 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남들은 다 더럽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래도 여기서 냄새나고 그럴지라도 저게 뭔가 영양가가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 그러면서 그거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똥통에 사는 쥐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쌀국간에 사는 쥐가 있었어요. 이 쥐는요 맨날 배부르게 등 따시게 먹고 살면서 그죠? 배부르면 그냥 깨끗한 쌀가마니 위에 올라가서 낮잠도 즐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예, 쥐가 다니는 길이 있니? 쥐가 요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니?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구에 사는 쥐는 하수구를 고집하고 똥통에 사는 쥐는 똥통을 고집하면서 쌀곡간에 사는 쥐는 쌀곡간에서 살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좋아 이러면서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수구인지도 몰라요. 똥통인지도 몰라요. 뭔가 영양가 있고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곳에 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눈을 새롭게 뜨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낯익은 이곳을 낯설게 바라보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돌이키는 귀한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걸음이냐가 더 중요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감동적인 글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정우야, 내일 학교 가려면 일찍 자야지. 몰라요. 정우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 건 운동화 때문이었다.
정우는 한 주 전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낡은 운동화가 찢어지는 바람에 친구들 앞에서 이만저만 창피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바로 아빠에게 운동화 얘기를 언뜻 했지만 버리도 신통치 않은 요즘 아빠에게 그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다.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야외에서 하는 체육 시간이 내일로 다가오자 정우는 그 찢어진 운동화를 신을 수도 없어서 학교에 안 갈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야, 일어나야지. 학교 갈 때 밥 먹고 가거라. 도시락도 싸모았으니 가져가고. 오늘따라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지 정우는 아빠가 믿기만 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틀림없이 새 운동화를 사주셨을 텐데. 정우의 엄마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지난해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엄마의 병원비 때문에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 이곳 신림동에 이사와서 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서울에 신림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발전이 됐지만 옛날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그 산골 마을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달동네라고 되어 있죠. 달하고 가까운 동네, 산동네.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그런 동네가 신림동이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가난하신 이 정우의 집은 신림동에 가서 살게 된 것이죠. 자, 아빠에게 정우가 운동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인 아빠가 그동안 아무 일도 못하다가 시에서 주는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속상한 마음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훌쩍이는 정우는 울음을 삼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찾으며 문턱에 앉았다가 정우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신발장 위에는 하얀 바탕에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운동화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새 것이 아닌 걸 보니 어디서 주워온 듯 싶었다. 몸도 불편한 아빠는 저 신발을 닦느라 무척 고생을 하셨을 것이다. 하얀 운동화를 집어드는 정우의 눈에 조그만 쪽지가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을 신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거라.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품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었어도 여러분, 도박하는 장소에 그 신발을 신고 간다면 그 걸음은 별로 가치가 없는 발걸음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혹시 좀 초라할는지 몰라도, 볼품이 없을는지 몰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디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살아가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충북연회, 우리 감리경 충북연회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을 하나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집에서, 좋은 집에서, 작지만 깨끗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째나 그 집을 지어주게 돼서 제가 거기 가서 참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물이 나면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을 깊게 파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를 아주 깊숙한 기초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든든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든든한 기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을 어디로 삼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가? 그 이야기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근데 제 자신부터 또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여러분, 연두색 표시를 한번 보세요. 연두색 부분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번 연두색 부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파란색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제가 의사소통 기법을 배울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몸이 있잖아요. 앞으로 숙여지게 돼요. 그래서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숙여지면서 눈은 바짝바짝 빛나면서 귀를 쫑긋 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읽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혹시 없다면 어제 내가 성경을 읽었나? 일주일 전에 내가 읽었나? 한 달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부분을 읽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일조차도 여러분들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성경을 묵상하지, 성경을 읽고 있지. 근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요.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아셔야 돼요. 성경은 있는데 예수님을 발견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황색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말한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변명할 거예요. 전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와 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남아 있어야 돼요. 막 생각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뿐이고 오늘 주일 예배 와서 들을 때뿐이고 나가는 순간 온갖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행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